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의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뼈대처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칭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말 그대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붙여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게 칭의예요. 실상은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의로움의 명분이 필요한데 이 의로움의 명분이 없으면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참소를 하니까 마귀의 참소가 정당하면 그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신 다음에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의 의를 우리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것,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고, 실상은 이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어졌는데 이 믿은 것 때문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이 의롭다고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들이 얻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되는 앞으로의 이 백성들이나 아무도 구원에 있어서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 차이지 다 죄인이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서버리는데, 이 의가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하면 다른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는데, 문제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사람을 향하여 상대적 의라는 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리는데, 사람을 향한 상대적 의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비교를 할 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경건하거나 죄를 덜 짓거나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 의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무리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가 상대적 의에 대한 부심이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사람들 앞에 상대적인 의로운 사람, 좀 의에 부심이 있는 사람, 이 의는 하나님을 향할 때는 내세울 게 없는데 사람을 향할 때는 상대적 의 때문에 내세울 게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한계의 문턱처럼 한계를 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상대적인 의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그릇에 대한 한계가 딱 보이는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요나가 성질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 같으니까 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요나가 성내는 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성냅니까? 사람들 때문에 성냅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내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 요나의 분노가 시작돼요? 상대적인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우리도 일상에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의라는 말에 여러 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의는 그냥 옳음, 바름, 정직함 이런 개념이지만 공의라는 말을 붙이면 이렇게 집단이나 사회에 사람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공공의 의를 공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발을 정자를 붙여서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법적인 용어가 붙을 때입니다. 이 집단이 이게 기준이라고 말하는 룰을 딱 정하고 나면 그 룰을 벗어나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가 없다는 개념이, 정의냐 공의냐의 개념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볼 때 너 의가 없어 이럴 때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불의가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은 게 불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불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성질 부려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가장 오래된 사라지지 않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수탈의 강점기 동안에 겪었던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게 풀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준 집단과 세력이 잘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의 개념으로 볼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깎아내려져야 되고, 그분들의 개념에서는 감정적인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요나의 입장하고 들어가면 비슷한 문제예요. 니느웨 사람들 저 정도 회개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거기다가 인애까지 크셔가지고 저들을 용서해 주는 게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창회를 예전에 참 즐겨했어요. 동창회 갔다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주먹질이나 하고 그저 양아치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저 남들의 가방끈이나 붙잡고 다니면서 간신히 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느 날 동창회를 딱 갔는데 말이죠, 럭셔리한 차를 쫙 타고 오더니 카드를 딱 내밀고 말이죠, 오늘 내가 쏜다! 이러면 그 다음에 안 가요. 걔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편합니다. 정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이제 과장, 부장 딱지 떼가지고 이제 간신히 한 30평짜리나 28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빚 갚아야 될 게 남아있고 아이들 학비 될 때쯤 되면 쪼들리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어려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쌈질이나 하고 다니고 놀고 그저 바닥에서 기던 것들이 어느 날 한 20년 25년 만에 동창회를 딱 갔더니 말이죠, 이렇게 어깨를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기름은 여기에 쩍쩍쩍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면 그게 편하냐고요? 불편해요. 요나의 불편함이 지금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일주일에 2끼씩 금식을 하고 날마다 선지자라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평생을 죄짓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요나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의의가 작용을 한 거예요. 실은요, 신앙생활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열심을 일으키는 그 열심의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 헐벗은 것과 내 보지 못하는 것과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격동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러고 서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상대적인 의의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박질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고 우리를 격동시키는 게 다 사람의 문제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는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그릇,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량의 한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더 나갈 수 없는 문턱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과 샘플을 아버지를 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야 되는데,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고 어쩌면 요나처럼 분노케 하고 요나처럼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초라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는 문제 가지고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송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장례를 치르고 까보고 하면 10중 8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지. 그냥 그러고 덧붙여버리고 넘어가지만,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연구를 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와 자기의 삶의 안식처와 자기의 인생에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는지, 그게 깨지고 박살이 나서 내 자존심이 너덜너덜하게 길가에 버려져 버렸는지,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가 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다고 생명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산성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얻어야 될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 그 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존재감과 내 만족과 배부름과 내 목적과 내 영광은 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는 그릇이어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성공한 칭송을 받으라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간단해요. 의에 대한 개념과 의에 대한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럽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끌어다 대서 말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나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약 3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나니까 돈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없다고 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집어넣어버려요. 나는 은혜로 얻은 구원이고 은혜로 다시 살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는데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상대평가에서는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렇게 인색해요.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한 1년이 지나서 세월호 위로 예배를 안산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드릴 때 한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 유력한 목사님 한 분이 광고 시간에 자식들이 죽고 바다에 수장된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가슴 아프지만 용서의 은혜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를 시작합시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위로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 멱살잡이 당했어요. 아세요? 당신이 뭔데 용서를 말합니까? 왜 그들이 멱살잡이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자식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은 자식들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상대적인 의예요. 나쁜 놈들이 아직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가 올라가서 용서를 얘기하냐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목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을 도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의 능력이 없어서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말고의 길을 갖다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 이들을 심판하고 내가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에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 속에 당당해지려고 하면 우리 안 내려와집니다. 안 내려와져요. 세상은 사람들 위해 당당해지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넓은 길을 가시지 않고 좁은 길을 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면서 오로지 자기를 봐주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셨어요. 사람들이 세우시는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자리로 가셨다고요. 이게 큰 자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성공이라고,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사람이 저 사람 잘 되었다라고 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내려오지 않잖아요. 주님은 내려오셨고, 주님은 낮아지셨고,
주님은 고난 당하셨고 욕을 당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욕하는 자들을 잡아 족치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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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려고만 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경계고 문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어도요, 사람들이 우리의 의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역량을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니느웨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여기니까 니느웨가 은혜를 받는 것에 요나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던 것처럼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불편해져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겸비하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의 의를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